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헤미야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장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말씀을 굉장히 오래 해버리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지겹게 말씀을 굉장히 오래 하는 경향들이 가끔씩 있어서 잘못하면 말씀이 길어지겠다 싶어서 느헤미야 강의에는 그러면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는 것은 좀 다음 주에 해야 되겠고, 예배 부분, 그 느헤미야 가운데 예배 부분이 좀 있어서 예배 부분만 따로 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잠깐 이탈합니다. 느헤미야에서 잠깐 이탈해서 신약으로 가서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한 인물을 언급했었죠.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힌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일관되게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를 훌륭한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2가지도 아니고 3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랍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의 사람들을 보면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보다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좀 더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진 성경적인 예배로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드리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때문에 모욕을 당하실 때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준 다음에,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침례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유아 세례는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헌화식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헌화식을,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헌화식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장로교든 어디든 요즘에는 뭐 유아세를 주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헌화식처럼 그런 의미로 유아세례를 아마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분도 이 여인분도 유아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 파티를 열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엄마는 그 자녀의 유아 세례를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친구들과 친지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때 그 아기는요, 부모의 방 침대에 눕혀져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해서 손님들의 코트를 이렇게 받아서 자기들의 침대에 갖다 두었습니다. 아기는 여기 있고 같은 침대에, 코트는 반대편에 놓아두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그 손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받은 아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여기에 아기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아차하면서 황급히 침실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은 그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기의 머리에 코트들이 덮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아래에 질식에서 숨져 있는 아기를 보게 된 겁니다. 한 가족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다른 많은 일들 때문에 예배가 깔려서 참된 예배가 질식당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질식시키면 동시에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발전도 동일하게 질식당하게 됩니다. 같이 죽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수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관점? 세상적인 관점. 먹고 사는 관점. 그리고 편리한 것, 편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모두 그렇지만 그 핵심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혼인 상태,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았던 그 혼인 상태, 5명의 사람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혼인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 그리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살고 있는 도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어 버리셨죠. 이 여인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비밀스러운 수치스러운 스토리인데 그래서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내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 생각에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언더스탠딩 하느냐 하면, 아, 선지자구나. 이분은 보통 사람 아니다. 선지자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으신 겁니다.
거짓인 거예요. 그것을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건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참 가장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건드리신 거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십니다. 아, 선지자시구나. 보통 사람 아니다. 마음을 엽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예배로 대화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진정한 예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는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예배되어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말라기가 이 점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고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너희들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떡을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까? 라고 핑계하고 있는 화인 맞은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6절, 7절 말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8절에서 어떻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경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제사들의 가축들을 가지고 왔는데 병든 것, 병신이 된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쓰고 남은 찌꺼기를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더 가난하셨잖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풍족하지 못해서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잘 살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 어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못 드리잖아요. 못 벌었으니까 많은 것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나 못 드렸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 그런 거 많은 거 적은 거 바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음을 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은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서도 소 드릴 수 있으면 소 드리고 양 드릴 수 있으면 양 드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지고 와서 형편에 맞게 드립니다. 근데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 어른들 신앙생활 하셨던 걸 보면 헌금 드릴 때 보면 신권이 들어오면 꼭 따로 구분해서 놔두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죠? 신권 들어오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따로 구분해서 장롱 밑으로 딱 넣어둬요. 그럼 그걸 꺼내서 하나님께 빳빳한 걸 올려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것이 없으면 꾸겨 되어 있으면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뭐 돈은 다 가치가 빳빳하다고 해서 가치가 틀려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껏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서 정말 좋은 것 없으면 다려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셨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이 참 없어졌죠. 체크가 있고 뭐 벤모가 있고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옛날에는 다 캐시 아닙니까? 다 다려서 어떤 사람은 그냥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참 따뜻해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해서 오늘 지금 말씀에 가장 정성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병신된 것 가지고 들고 와서, 병든 것 가지고 들고 와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올려드리는, 남은 찌꺼기를 받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너희들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면 좋아. 너희 이거 다 좋다고 했지. 최고 좋은 것 드렸다고 했지. 그러면 좋아. 이것을 나에게 드린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너희들이 섬기는 리더에게, 총독에게 한번 가져다 줘봐라. 그 사람이 어떻게 받는지 너희들 한번 지켜봐라. 과연 너희들이 나에게 이거 드리는 이 예물을 그 총독에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이렇게 드리는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물으세요. 물으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관리는 보이거든요. 갖다 주면 정말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면 감옥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될 수 있으니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너 정말 해봐.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도 인간 관리들의 식탁에도 올라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점이 뭡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70%, 80%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접근해서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다면 요즘은 얘기하면 목사들도 있었고 사역자들도 있었고 교회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성전에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공경과 존경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사실은 우리의 쓰다 남은 에너지와 쓰다 남은 시간과 쓰다 남은 자원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또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말씀 가운데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예배의 영역들입니다. 영역들. 예배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모두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과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경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끼워주지를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정책이 그 정체성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곳에서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완전히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혼혈 막 섞였다 생각을 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경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의 예배의 장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로따로 놀았어요. 따로 국밥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진짜다. 너희들은 가짜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가짜냐? 우리도 진짜다. 그러면서 뭐 서로 미워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의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장소는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소가 아니야, 예배는. 예배는 여러분, 마음과 정신의 상태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누구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잠을 자고 있으면 저희 집에 주방이 이렇게 거실 통해서 있는데 새벽에 주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그래도 좀 좋은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찬송 소리, 예배 소리,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그러면 그 소리에 깨서 주방으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우리 그때 저희 집은 미닫이 문입니다. 미닫이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주방이 있는데 거기에 늘 저희 어머니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이렇게 꾸게 하십니다. 어떤 꿈이냐 하면, 제가 미닫이 문을 동일하게 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가면 주방이 냄새나고 조그만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꿈에서는 아주 깊고 넓은 장소였어요. 구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름은 보통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름이 쫙 깔려 있어요. 그 구름을 헤치면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는데 저 앞에, 저 멀리 성전 제일 앞에, 성전에서 벌써 얘기를 해버렸네, 성전이라고. 주방 제일 앞에 어떤 분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방을 성전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꾸미기도 하지만 그때 어떤 것을 배웠냐면 냄새나는 주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장소를 하나님은 성전으로 여겨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누구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생활 방식으로 배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약 여러분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 건물 안에 있지 않을 때에 우리 모퉁이들 교회 이 건물 안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있지 않을 때에 평소에 있지 않죠? 주일날 있지만 평소에 이제 밖에서 살아가는데 네가 교회 건물 안에 있지 않을 때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너는 어떤 종류의 교회냐? 너는 어떤 종류의 교회에 속해 있느냐? 너의 일터와 가정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교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이 건물, 정말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있지 않을 때에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아갈 때 네 일터에서 네 가정에서 너는 교회인데 그러면 너는 그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유일하게, 그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단지 유일하게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드려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듣는 유일한 시간이 주일뿐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는 유일한 시간이 주일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삶은 영양실조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정상이 아니게 돼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단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배는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언제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3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해 돋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데까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예배와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왜 이 땅에 꽂아 놓으셨다고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와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합니다. 그죠? 매일 묵상을 위해서 큐티책도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묵상이라는 것이 뭐 부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액땜하기 위해서, 귀신들 쫓기 위해서, 마귀 쫓기 위해서 하루 한 절 그냥 읽는 것입니까? 그거 읽으면 뭐 귀신 떠나가고 오늘 또 재수 없는 일 없겠지. 뭐 그래서 읽는 것입니까? 세상 뭐 무당들 앞에 가서 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까? 왜 묵상합니까? 여러분, 묵상은요, 예배예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것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매일 음식을 먹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먹는데 그냥 먹을 때 그냥 눈 감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급하게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접시에 올라와 있는 고기를 보면서 그 고기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동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자격이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목마를 때마다 먹는 이 물. 이 물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비에서 왔음을 우리들이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실 자격이 있음을 우리들은 이해하게 될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산불 나요. 하나님이 동물을 안 주시면 먹을 것이 없어요. 또 우리들이 먹는 음식을 올려놓는 식탁이, 테이블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에서 나온 목재로 만들어졌음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사적인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영역 가운데 사적인 예배를 말씀드렸어요.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는 아주 중요해요. 공적인 예배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적인 예배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저 내 아버지 맞죠? 그런데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즉 공적인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자식이 아니라 나밖에 없어라고 하나님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죠. 그런데 실제는 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있는 내가 유일한 자식이 아니라 상당히 큰 가족의 일부임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되어 있는 신자들은 가족의 개념에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식구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가 되어 있는 그 가족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공적인 예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시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볼까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랍니다.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는 것을 안 해요. 요즘 코로나 시대 이후를 겪으면서 습관들이 너무 많이 틀려졌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너무 많이 문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문 닫아버렸습니다. 아픈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하나님께서 갈라버렸어요. 언제나 환난의 때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가려집니다. 그죠? 죽정이 갈라졌어요. 근데 그 알곡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서 소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해도 괜찮은 거네, 더 좋네, 그런 개념들, 습관들이 이렇게 익혀지면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버린,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 혼탁하게 만든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서로 격려해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점점 더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울수록 더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심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홈팀에서 경기를 하면 홈팀이 굉장히 많은 베너핏을 얻죠. 어떤 베너핏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내가 홈팀에서 하니까 내가 늘 사용하는 경기장이니까 조금 유스돼서 익숙한 것들이 있겠죠. 그것보다 사실 저는 생각을 하면서 더 큰 베너핏이 뭐냐 하면 에너지인 것 같아요. 홈팀에서 경기를 하면 나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홈팀에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상대방을 응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나를 응원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UIUC 풋볼 한번 해보십시오. 풋볼 하면 오렌지색 옷을 입고 엄청난 사람들이 풋볼 경기장으로 들어가요. 상대편의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오렌지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홈팀 경기하는 것을 응원하고 잘해라 화이팅 하면서 또 점수를 내면 막 열광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며 그렇게 응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힘이 나요. 에너지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나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심통하게 앉아있거나 팔짱을 끼고 잘하나 보자 이렇게 앉아있거나 지겨워 막 이런 식으로 앉아있으면요 예배가 완전히 엉망진창돼요.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도 빨리 끝내고 내려가고 싶다, 안 되는 모양이다. 예배가 엉망진창돼 버립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못해도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나 오늘 그 말씀 받아서 가야지 막 반짝반짝거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말씀 앞서서 그러면서 또 찬양할 때도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그러면요 이 예배의 영적인 에너지가 이곳에 가득 찹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게 변해요. 같은 예배인데도 이렇게 틀려지거든요.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그 가운데 막 있으면 선수들이요 100%의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까지 110%, 120%까지 뽑아내서 경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더 잘합니다. 그래서 홈팀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홈팀이 점수를 땄을 경우에 모인 사람들이 와 하면서 서로의 열정을 막 복돋아 주듯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박수 치면서 와 하면서 막 열정을 복돋아 주시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축하할 때 서로를 복돋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와 하면서 드리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이기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역시나 예배 가운데 나와 또 옆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시고 공적인 예배 장소에서 자기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한번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가서 듣게 되었는데 오래된 옛날 얘기입니다. 가정교회는 목장교회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제 소그룹들, 목장이라고 그러죠.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거기서 가서 세미나를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례냐면 한 목장의 목자가 또 목녀와 함께, 목녀는 목자의 아내죠. 부역장의 아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자와 목녀가 목원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합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죠. 내 돈을 투자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 모든 정성을 투자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목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오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음식을 다 차려놓았는데 아무도 안 오면 부모가 자녀들 음식 맛있게 차려줬는데 자녀가 안 먹으면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자와 목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차려놓았는데 목원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의 목자와 목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냥 식탁을 뒤집어 엎어버릴까 보다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더래요.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 이렇게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초대한 사람의 그 마음이 무시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초대한 사람에 대한 모독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그의 식탁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어떠한 영적인 식탁도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다른 가족들과 함께 모여야 하는 우리의 필요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배는 예배의 영역인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 모두 중요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 사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적인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도 공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것은 왜냐하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사적인 예배도 잘 드립니다. 사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공적인 예배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중요한 것, 하나님은 이 둘 다 귀하게 여기시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과 또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알아서
우리 하나하나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적인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매일의 삶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인 교회의 가족들을 예배를 통해서 격려하고 세우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